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설교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것 역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주제였습니다. 이는 공생의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당하여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목표하신 이 사역의 초점인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하자면 그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어떤 방향과 원리를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씀하신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교회는 천국을 위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시작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 신명기 2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총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을 구원하려고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고자 그들을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열방에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셨죠.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천국,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는 천국을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 즉 내세와 보상의 개념에 치중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토는 한국의 법이 미치는 곳까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국 영토에 있지만 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므로 한국 영토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천국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가리켜서 설명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온 세계에 드리워져 있음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이 만유를 다스리는 일을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병에 걸려 아프고 고통받는 일을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통전적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병에 걸리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라는 강론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상태와 처한 운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신다 라는 그 사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눈물과 애통하는 일이 없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날 그 장례식에 갔는데 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 문상 예배 기도를 주로 제가 했는데 그날따라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여기까지 기도를 하시고 장로님이 그만 본인 기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걸 하나 넣으셨습니다. 천국에는 중풍도 없고 그리고 울컥하셨습니다. 아마 장로님이 오랜 시간 중풍으로 고생하셔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다 라고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기에 묘사된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담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의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드린 기도인데 여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겨 성전을 건축한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놀라운 얘기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근사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듣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으로 나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놀랍죠. 솔로몬은 자신이 세운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을 넘어 온 세상에 펼쳐지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과 성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그저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는 일에 기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내내 이 문제를 부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이 반복하여 증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정황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죄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거듭 확인했던 바와 같이 빛이 왔으되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쳐내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당신의 피로 먼저 해결하신 것이지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즉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며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흔들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물론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꿀송이처럼 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반하는 길을 가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기 때문에 생겨난 감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차원은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하는 식의 행복론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의 어느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관여되고 있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의 원리와 방향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명령, 그 원리와 방향보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자꾸만 앞세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 교회마저, 신자마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성과와 숫자에 치중하는 세상 논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하는 곳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던 뜻입니다. 존귀하신 하늘소망의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내 기도 제목은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오.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이 자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대담하고 책임 있는 깊고 알찬 하나님의 증인들을 만들어내시고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드러나도록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